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제123 RUTC 응답 24 주역 렘넌트입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나는 제123 RUTC 응답 24 주역 렘넌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까지 같이 읽읍시다. 18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렘넌트가 유일성 찾는 방법. 그러면은 유일성이 뭔가 그것부터 일단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유일성 응답은 그 남이 안 한 것을 한다, 그것도 되겠습니다만은 꼭 남이 안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유일성 응답은 아니잖아요. 그 유일성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그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 렘넌트는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그래야 그게 힘이 있고 영원한 것이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찾아버리면은 무경쟁, 경쟁할 필요도 없고 설령 경쟁했다 해도 이길 적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영순위, 1순위도 아니고 영순위 돼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헤븐이 탤런트, 위에서 주시는 재능, 천재성,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렘넌트 운동하면서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7명의 렘넌트들, 저 바벨론으로 갔던 렘넌트들, 이 사람들이 싹 이 응답을 찾아냈어요. 유일성 응답, 하나님이 현장에 갔더니 준비해 놓은 그 응답. 그러니까 경쟁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요셉 보세요. 뭐 이제 형들이 시기해서 애굽으로 가고 보디발 집에 가고 감옥 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꾸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란 말이에요.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애굽의 술객 박사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할 적 없잖아요. 왜? 그거 하나님이 준비해 놨으니까. 그래서 요셉이 바로 왕 앞에 가 서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따라서 그 꿈을 해석하게 된 거예요. 그게 유일성 응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준비하는 응답.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조금만 뭐 우리 기성세대를 욕하는 건 아니고, 욕하는 게 아니고 기성세대가 너무 막 이렇게 성급하게 하는 그것만 조금 삶에 배제하면 돼요. 확실하게 믿으면 돼. 확실하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구원이잖아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나는 123 RUTC 응답 24의 주역 렘넌트다. 그 확신 딱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느냐?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나타날 때까지. 그게 요셉이잖아요. 왜?
서두를 거 없어. 많은 사람들이 해석할 수 있는 문제라면은 하나님이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요셉은 서두를 거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다윗 보세요. 어느 날 전쟁 터졌잖아요. 사무엘상 17장. 블레셋과의 전쟁.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 한 명 나왔어요. 골리앗 한 명 나왔는데 사울 왕을 비롯한 사울의 군대들 단 한 명도 그 앞에 못 나가잖아요. 누가 나갔죠? 다윗이 나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경쟁할 자가 없어요.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는. 그러니까 렘넌트 다윗이 딱 나간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목동들도 다 돌을 던지는 기능이 있다니까. 다른 목동들도 다. 그런데 같은 돌 던진 것이지만은 다윗이 던진 돌, 그 기능은 헤븐이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된 거예요. 자, 유일성은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유일성을 찾는 방법이 지금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유일성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먼저 시대적인 사건이 딱 따지지요. 아니면은 어떤 큰 문제, 위기 이런 게 와요. 이때에 유일성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유일성을 발견하려니까 전제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직의 답이 나와야 돼요. 오직의 답이. 자, 보세요. 요셉이 집에서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계속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나오는 비전, 그게 요셉의 꿈, 드림, 꿈이 딱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오직 하고 있어요, 요셉은. 다른 걸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딱 하고 있는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뭐 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거기서도 오직 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 갔어요. 거기서도 오직 하고 있는 겁니다. 감옥에 가서 술장관, 떡장관 꿈 해석해줘가지고 요셉이 해석한 대로 됐어요. 떡장관은 죽고 술장관은 풀려났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40장 23절 보니까는 술장관이 요셉을 잊었더라 그랬어요. 그래도 요셉을 안 들립니다. 오직 딱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이제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애굽 왕의 문제인데 애굽 전체 문제고 애굽의 문제는 전 세계 문제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하니까 자기들 두 나라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문제라 이게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거기에 딱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게. 오직이 되어야 어떤 사건, 문제, 위기, 여기서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그거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유일성. 그러니까 유일성을 찾기 전에 우리 렘넌트가 뭐부터 오직이라는 것부터 딱 그 답이 나와 있어야 돼요. 오직. 자, 그래서 오직은 어디서 찾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메시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메시지 반대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있는데 너무 어렵게 정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직을 찾아라. 또 눈에 안 보이는 응답 속에서 오직을 찾아라. 버려져 있는 전도 열매 이전에 있는 보좌 속에서, 그러니까 열매 응답 이전의 보좌로부터 오직을 찾아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을 한 단어로 딱 정리를 하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라는 그 속에서 오직을 딱 찾아야 돼요. 여기서 오직. 뭐가 오직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오직. 아까 우리 8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들어온 보좌에서 내리는 힘, 달란트, 미션, 보좌의 비밀, 보좌의 응답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이 보좌라고 하면은 뭐를 딱 얼른 붙잡아야 되겠어요? 보좌.
보좌. 그럼 보좌. 얼른 딱 와닿지 않는다니까요. 그 보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아시겠어요? 보좌가 뭐 자리 그런 게 아니에요. 보좌가 어디 멀리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저기 있습니까? 동해 있습니까? 서해 있습니까? 보좌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인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그거를 딱 잡는 것이 보좌로부터 온 능력을 딱 잡는 거예요. 그게요. 어떤 것도 못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대마다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딱 잡는 것을 보고 보좌에서 내리는 축복, 능력을 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오직이 돼 있어야 돼요. 이 오직. 그러니까 말씀을 딱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은 어떤 것도 흔들릴 필요가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일어나는 모든 사건 나와 하면 상관없다. 왜?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 아니에요. 문제인데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렇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어요.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문제인데 나하고 상관없어요. 더 쉬운 얘기를 얘기하면 여러분에게 돈이 한 1억 필요해요. 한 100억 갖고 있어. 문제될 거 없어. 그냥 쓰면 돼요. 악착같이 안 쓰면서 큰일 났네, 문제네. 그렇죠? 꼭 그런 놈이 있어요. 자기 주머니에 돈 있으면서 돈 빌려주는 놈. 그 이상한 놈이지 그. 그렇지 않습니까? 웃었지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비밀 다 가지고 있으면서 맨날 꾸러 다녀. 그 꾼다는 말이 뭡니까? 낙심하지, 원망하지, 불평하지, 불신앙하지. 그게 꾸러 다니는 거예요. 꾸 봐야 해결 못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러니까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요. 문제 될 수가 없어. 한번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세요. 막 말 많이 하십니까? 가만히 들어보면 지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 지가 그 얘기를 한다고 해서 지한테 밥이 생깁니까? 떡이 생깁니까? 돈이 생깁니까? 그렇죠? 그거 한다고 해서 지가 자리가 높아집니까? 아무 상관없는 것을 가지고 나를 세우고 그래요. 막 침을 튀기면서 산다니까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은 내 행위 보지 않는다. 딱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아이고, 이 교회 같은 이상한 거 가르치네. 이상한 거 가르쳐도 그렇게 가르쳐야 돼.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행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행위가 기준이에요. 그 하나님의 기준이 그리스도예요. 우리 행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그럼 그렇게 해. 그럼 그렇게 하라고. 누 말이 맞는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간이 말도 못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요. 막. 그러면서 겉으로는 평안한 척 행복한 척 그러고 삽니다. 왜? 지 행위가 기준이라. 지 행위가. 하나님의 행위가 기준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그게요. 그래서 좀 자유해야 돼요. 자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진리를 할 때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방종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타락하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해야지. 자유. 응답이 왔다. 그것도 상관없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무슨 응답이 더 큰 응답이 오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어요? 그게 상관없어요. 응답이 안 온다. 똑같아. 응답이 왔으나 안 왔으나 똑같은 거예요. 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미 장악해버렸어요. 이미 서밋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미 정상에 가 있다니까. 그게요. 그걸 보고 주의를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렇게 된 상태를 보고 주의를 지켰다.
그 주의를 딱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그 주의를 딱 지켜야지. 주의를 뺏기면 되겠어요? 그게?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도 속이 허전하고요. 마음속에 뭐가 무거운 짐은 그대로 있고, 네? 뭔가 불만독은 그대로 있고요. 그걸 보고 안식일을 뺏긴 거예요. 그게요. 주의를 뺏겨버린 거예요. 누구한테? 사단에게. 그래서 주의를 지켰냐? 그 말인 겁니다. 여기 나와 앉아있다고 그게 주의를 지킨 건 줄 압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위에서 주시는 참된 평안, 불만족이 없는 만족, 그게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 주의를 딱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오직을 어디서 찾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눈에 안 보이는 응답 속에서. 응답 이전입니다. 응답 이전에 저 보좌 속에서. 그거를 한 단어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속에서 오직을 찾아라 그 말이에요. 이걸로 오직 안 되면 어디서 뭘 가지고 오직 합니까? 우리 렘넌트가요. 그걸로 오직 딱 돼야 돼요. 그래야 사건이 터졌다. 시대적인 사건, 그것도 큰 위기 왔다. 거기서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거기서 경쟁자가 없는 영순위, 헤븐이 탤런트, 유일성, 그걸 딱 찾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오직을 뭐 하면 되죠? 이제 범사에 누리면 돼요. 범사에 누린다 그 말은 어떤 일을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위기 오고 문제 오고 어떤 인간을 만나도 이건 누리면 돼. 요셉 보세요. 어디 가든지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뭐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잖아요. 그 말은 요셉이 그걸 누렸다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누가 볼 정도로? 불신자 보디발이 볼 정도로. 그걸 누렸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감옥 갔단 말이에요. 그걸 누리는데도. 감옥 가서 술장관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풀려났어요. 그런데 술장관이 요셉을 잊었더라. 그럼 뭐 하면 되죠? 요셉은 기다리면 돼요. 문이 안 열리니까 기다리면 되는데 또 난리를 칩니다. 그럴 수 있냐면서. 지가 누구 때문에 살았던, 뭘 누구 때문에 살았, 지 때문에 산 줄 알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거를 놓고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요셉 때문에 산 게 아니거든, 술장관이. 기다리면 돼요. 문 안 열리면 기다림. 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죽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바로가 꿈을 꿨잖아요. 꿈 해석할 사람이 없으니까 요셉을 이제 불러낸 겁니다. 이때가 이제 문이 열리게 되면 도전하면 되는 거잖아요. 오직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해라? 누려라. 현장 가서. 그런데 문이 안 열린다 그러면 기다려라. 이제 문이 열렸다. 도전해라. 그렇죠? 어떻게 도전하죠? 바로 왕에게 요셉이 왕이여,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왕인 당신에게 가장 평안한 말씀을 주실 겁니다. 가장 답이 되는 답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쫙 얘기해 주잖아요. 도전하는 겁니다. 그게요. 이때 결과가 나와요. 보이지요? 뭐가 보입니까? 유일성 응답.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유일성 응답. 자, 오직이 되면은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 위기 속에서 유일성,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유일성 응답을 렘넌트가 어떻게 찾을 것이냐? 뭐부터? 유일성이 뭔지부터 일단 알아야지. 그게 뭐냐? 하나님이 준비한 거. 그럼 하나님 준비한 걸 딱 잡으면은 경쟁할 자가 없어. 무경쟁. 영순위 속에 들어가 버려. 그걸 보고 헤븐이 탤런트. 그럼 어떻게 찾을 것이냐? 오직이 돼 있으면 돼요. 근데 그 오직의 키가 뭐지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기서 나온 오직이어야 돼. 다른 오직 말고 거기서 오직이 딱 나와 있으면은
이제 오직이 되어 있으니까 뭐 하면 되겠죠? 누리면 돼요. 근데 지금 형편이 너무 어려워. 그럼 기다려요. 기회가 왔어. 도전해. 그럼 주로 이제 이 유일성의 키는 어디에 있느냐? 문제 속에, 갈등 속에, 위기 속에. 문제 왔다. 답 딱 찾아야 돼요. 해결이 답이 아닙니다. 답이 답이에요. 아시겠어요? 문제 왔다. 문제 해결을 하지 마세요. 유일성을 찾으라니까. 문제 왔을 때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오직이 된 사람은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야 그 문제가 또 올 수 있고 또 겹칠 수 있고 계속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답을 찾아버려야 돼요. 답. 예. 갈등이 왔다.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갱신. 갱신.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들은 요 얘기를 들으면 아이고 자기는 집에서 일하겠죠. 답을 얘기하는 겁니다. 답. 알고 속는 것과 모르고 속는 것은 다른 겁니다. 사람이 속아도 알고 속아야지 모르고 속는다. 그래서 알고는 있어야 돼요. 아, 갈등 완전히 바꿔버리란 말이구나. 그런 답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위기 왔다. 기회다. 이래야 돼. 위기네? 아닙니다. 기회다. 그러니까 위기 왔을 때 막 우리가 난리를 칠 수는 있어도 답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 기회가 왔구나. 기회가 왔구나 하면서도 기회로 못 잡을 수는 있어요. 원래 체질이 그랬으니까. 그러나 답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로 유일성은 어디서 오느냐?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 위기 속에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론, 문제를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아니야 그거 아닙니다. 그건 불교예요. 문제를 문제 아니다 그건 불교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문제가 문제 아니란 말이 아닙니다. 문제인데 그 문제의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답을 찾아라. 해결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모든 종교는 그걸 해결하려고 구슬하고 북을 치고 뛰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해결해 보려고. 우리는 해결이 아닙니다. 문제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계속 문제는 올 것이니까. 계속 문제 와요. 그러니까 답을 또 가져야 돼요. 그래서 같은 돌멩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걸림돌이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디딤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답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디딤돌이에요. 답이 없는 사람에게는 문제 올 때마다 그게 걸림돌이 되죠. 그럼 답을 가진 사람에게는 문제 올 때마다 그게 디딤돌이 돼. 이렇게. 내 인생 여정의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막 세상 기준으로 볼 때에 좀 그거요 여러분 그 세상 기준으로 보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그 개인견에 대한 인생 디딤돌로 타락하신 거예요. 그게 몰라서 그래요. 그게.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막 평가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은 그 사람 개인 인생을 놓고 하나님의 이 언약의 여정을 놓고 전부 싹 그게 디딤돌로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를 걸림돌로 붙잡아서 그렇지 싹 디딤돌이요. 한 개도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버릴 게 없어요. 싹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게요. 그걸 보고 유일성 응답이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전에 강도짓을 했는데요. 그래. 네가 진짜 복음 오직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그러면 그 가거 그게 넌 유일성이야. 다른 사람 그거 안 해봤거든. 유일성이라니까 그게요. 진짜입니다. 웃으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유일성이에요. 유일성. 그게.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재창조라고 그래요. 재창조. 그리고 우리 렘넌트는 오늘 너무 오늘 그거 아닙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미래하고 관계 있어요. 이렇게.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잘 몰라서 그렇거든요. 몰라서 막 예배 안 드리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 대학 가고 뭐 또 청년 되고 그러면은요 거의 안 옵니다. 거의.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우리 청년대 이게 우리 메시지들이 플랫폼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결혼 성교국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지금 결혼할 대상이 별로 있지도 않아서 성교국도 못 만들어. 이제 애원교회 같은 데는 청년들만 한 700명 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어요.
메시지가 있다 없다 그걸 떠나서 일단은 700, 청년 700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뭐 어쨌든 반반은 아니겠지만 여자가 더 많아 이제 요즘은요. 교회는요 여자가 많죠. 그러니까 뭐 남자들이 얼마나 바라가고 가겠어요. 그렇죠. 여자가 많으면 천천히 가겠지만은요. 아니 남자가 숫자가 많으면은요. 뭔 말이지 지금? 하여튼 그래야지.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적 플랫폼이 딱 돼 있어. 플랫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고민할 게 바로 그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 그래서 이제 우리 이번에 그 학업 공부 캠프 마치고 여기 좀 이제 결과 내용 보니까는 우리 렘넌트들이 아쉬운 점, 숙소 전체적으로 매트가 모자랐고 남자 숙소는 장소가 협소하여 생활함이 불편했고 샤워 시설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였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 렘넌트들이요.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지금 뭐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안에 싱크탱크. 그래서 아이들 학업을 자연스럽게 도와줄 수 있고 인생 공부도 좀 시킬 수 있는. 그래서 저는요 어쩔 때는 가슴이 뜨거울 때는 내 사무실 뭐 필요 있나, 내 사무실 저거 내줘버릴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요. 어쩔 때는 그 부분에 막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질 때는 내 사무실 저거 뭐하노, 저 렘넌트 싱크탱크 사무실로 해서 누구 하나 임명해서 거기서 매일 아니면 주일날 집중적으로 애들 학업 얘기도 해주고 거기서 인생 상담도 해주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는요 이게 공간 엄청 넓습니다. 이걸 활용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아이들이 여기에서 막 땀 흘릴 수 있는요 큰 돈 안 들어가도 예를 들어서 야구 이렇게 피칭할 수 있는 것만 이렇게 해놔도 그 만들 하고요. 이게 이걸 만들어줘야 된다니까. 그 아이들의 뜻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미래, 우리 렘넌트 여러분의 미래를 미리 땡겨봐라. 그걸 보고 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전. 그래서 여기서 오늘 여러분이 이게 지금 서론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늘 들은 말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걸 보고 보좌의 축복, 보좌에서 내리는. 그 보좌에서 뭐가 내려옵니까, 여러분? 예? 말씀이 내려와요, 말씀. 보좌에서 천사가 보내진다고 그러지만 천사가 보내진다 그래가지고는 천사 여러분에게 동원 안 돼요. 성경은 너 힘있고 능히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천군이여 그랬잖아요. 말씀을 붙잡아야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것이지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한 천사가 내려온다 그래가지고 안 내려와. 그 천사가 와가지고 성취된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어야 그 천군 천사가 파송이 되고 동원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여기 핵심 키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보좌의 비밀이요, 보좌의 축복이요, 보좌에서 내리는 능력이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잡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잡아야 보좌를 잡았다는 거예요. 자, 3월 첫 주 이사야의 바벨론 정복 예언 그랬죠. 이사야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는 예언서다 그러죠. 내용은 포로될 것을 예언했죠, 이제. 그리고 포로됐는데 렘넌트가 일어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현장 바벨론이 정복하게 될 거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될 거다. 그게 이사야서의 전체 예언 내용이에요. 그럼 그대로 딱 됐잖아요. 바벨론 끌려갔죠. 끌려갔는데 거기 언약 딱 붙잡고 간 렘넌트를 통해서 바벨론 안에서 뭐가 일어났죠? 렘넌트 일어나니까는 언약 회복, 말씀 운동이 일어났어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니까는 말하자면 다른 일반 사람이 왕들을 다 살려버리잖아요. 왕에게 다 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정복해버린 거예요. 안 믿었는데 그 믿고 안 믿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일단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들이 바벨론을 정복했어요. 자, 첫째로요, 포로될 것을 예언했죠. 이사야 6장 1절로 13절에
왕 죽었어요. 지도자가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영적으로 황폐해져 있어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교회는 많지만은 영적 지도자가 없어요. 내가 오늘 강주 가가지고 우리 사촌 집에 가가지고 뭐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안 통해. 그래서 이렇게 그냥 아주 말하자면 좀 직설적으로 얘기했어요. 그 교단에 속한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소강성 목사 잘한다. 참 메시지 자기 자꾸 듣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그냥 얘기했어요. 야, 소강석이가 목사면 난 목사 아니다. 소강석이하고 나와는 달라. 지가 목사면 나는 목사가 아니고 내가 목사면 지는 목사 아니야. 목사는 막 웃기고 막 그런 거 아니야. 목사는 막 사람들한테 막 마음에 감동을 주고 막 그런 게 아니야. 목사는 성경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전달해야 되는 거야. 그게 그래서 짧은 시간에 막 얘기를 막 해줬죠. 성경이 뭔 얘기냐?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 구절 찾아주면서 했어요. 그랬더니 내 사촌 동생 여동생 그거는 끝까지 교회는 다니고 믿어도 육신적인 세상적인 그거 좀 불만족스러운 그거. 근데 매제 그거는 그래도 알아들어요. 성경 구절 받아 쓰고 거기서 우리 교회 홈피 들어오고 유튜브 들어가서 다 확인해서 듣겠다면서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왕이 죽고 지도자가 없으니까요, 백성들은 영적으로 황폐해져 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그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인 줄 압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자기 기준 가지고 신앙생활, 그게 영적으로 황폐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고 기라면 긴 겁니다, 여러분. 왜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게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한 그게 황폐해진 거예요. 내 생각이 그렇다면서 그건 네 생각이지. 그게요. 내가 볼 때는 그렇다면서 그건 네가 본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문제 없대. 하나님이 보실 때 문제 없다는데 네가 왜 문제 있다고 그래? 그게 황폐해진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6장 11절 12절 보니까는요, 이제 포로로 갈 것을 얘기했죠. 포로로 이제 잡혀갈 것을. 그러면서 이제 6장 13절에 결국은 렘넌트 일어난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메시아 언약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서 이사야 8장 3절 4절에 아수르 붙잡혀갈 것을. 여기서 지금 우리 렘넌트가 잡을 메시지가 뭐냐면은 문제 왔어요. 그리고 결국은 응답 와요. 문제 왔는데 결과는 응답이 오는데 지도자 죽고 백성들은 영적으로 황폐해졌어요. 어느 정도 황폐해질 거라고 얘기했냐면 조금 남아있는 그것마저도 다 뿌리까지 뽑히게 될 거다. 더 황폐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뭐라 했죠? 렘넌트 일어나서 언약 회복 운동 할 걸 얘기했거든요. 그 사이에 있는 겁니다. 문제와 응답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복음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항상 문제와 응답 그 사이에 있는 복음 운동이라는 이거를 딱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응답도 붙잡을 필요 없어요. 문제에도 매일 필요 없어요. 문제 결과 응답인데 그 사이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메시아 오신다. 이 메시아 언약 회복하는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결과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범사에 적용해라. 문제 틀림없이 그 문제도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문제예요. 그러면 결과는 현장 정복하게 돼요. 이거를 항상 응용해야 돼. 자, 렘넌트 운동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이게 이제 성경 구절 다 여러분 이제 찾아보고요. 요 내용의 핵심들이 뭐냐면은 전부 렘넌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부 다. 특히 이제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에 파수꾼, 응답 24할, 렘넌트. 이사야 60장 보세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니까는요. 이사야 63장 3절부터 보면은 전 세계 렘넌트들이 다 막 몰려와요. 전 세계에서 렘넌트들이 막 일어난다. 그러면서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룰 것이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자, 여기서 우리 렘넌트가 붙잡고 렘넌트 사역하시는 분들이 붙잡을 메시지가 뭐냐? 젊은이 청년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입니다. 내 속에. 내 신앙. 내 속에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내 속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금 메시지를 받고 있는 여러분이 렘넌트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몰라.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키우고 있는 렘넌트가 여러분만큼 복음을 누리고 복음에 행복하고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걸 수 있을까 한번 쳐다보세요. 예? 말씀에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고 렘넌트 일어나서 이 세계 재앙을 막고 왕들에게 답을 주고 이제 그 메시지 아니면 이렇게 쳐다보면은요 희망이 없어 보인다니까요. 그 렘넌트를 보면은. 근데 메시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렘넌트 일어나서 왕들에게 답을 주고 시대의 재앙을 막고 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희망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젊은이와 청년들이 일어나야 되지만은 여기서 오늘 우리가 붙잡을 것은 내 안에 내 신앙에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이에요. 내 안에 내 신앙이요. 그렇지 않으면 렘넌트 못 키웁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지금 우리 중직자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이 내 속에서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렘넌트를 키웁니까? 못 키워요. 키울 수가 없어요. 그게. 사단은요 끝까지 여러분 붙잡고 있을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빨리 그걸 깨야 돼요. 깨버려야 돼요. 다 끝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끝났다니까요. 안 끝났다. 오늘 안식일에 대한 메시지 아닙니까? 안 끝났다는 사람은 안식일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 아직 안 끝났어. 더 뭐가 필요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지금 주일을 범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의 주일이라고 그랬거든요. 자, 렘넌트가 뭐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요거는 아까 두 번째 렘넌트 운동에 젊은이 청년들이 일어나야 하지만 내 속에 내 신앙의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이거를 보고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 속에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 사람을 보고 남은 자. 그 사람을 보고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렘넌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지금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탁 들으면서 나는 렘넌트다. 딱 그래야 돼요. 그게 여러분 그 마음속에 딱 메모가 돼버려야 돼. 여러분 영혼 속에 그래 내가 렘넌트다. 렘넌트 운동하는 사람이 렘넌트지. 그렇죠. 그래서 딱 내가 렘넌트구나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이번 주 포럼입니다. 자, 렘넌트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가 렘넌트인데 어디서나입니다. 어디서나 우리 렘넌트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 렘넌트.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어디서든지 살아남고 승리한다는 말이잖아요. 어디서든지. 그게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디서든지 살아남고 승리하는 10가지 비밀. 이걸 가지고 딱 한 주간 포럼을 하세요. 그게 렘넌트니까. 그게 남는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렘넌트니까 어디서든지입니다. 살아남는 10가지 비밀. 이걸 딱 가지고 포럼. 첫째가 뭐지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성경 전체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딱 메시지 나오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렇죠. 어디서든지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게 성경은 싹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모세야 내가 너와 정령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모세와 함께 너와 함께.
원래 창세기 1장부터서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단 말은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함께. 두 번째가 뭐지요? 영적 사실에 대한 확신이요. 이 확신이 있어요. 이 확신이 없으면 기도 다 헛기도 하는 겁니다. 그 기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사실에 대한 확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확신 시대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실, 사실적인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영적 사실. 주의 사자.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영이 아니뇨.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천사는 말씀 붙잡는 자에게 너 힘있고 능히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천군이여 그랬잖아요. 영적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그 세 번째가 뭐죠? 역발상인데 하나님의 응답 보는 눈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 보는 눈. 이게 다윗 보세요. 다윗이 그 청소년 때 아닙니까? 다윗이 청소년 때 전쟁 터졌는데 그 전쟁에 가가지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역발상적인 응답을 딱 본 겁니다. 그게 그 전쟁 속에 하나님께서 시대를 놓고 주실 응답이 있다는 걸 본 거예요. 아, 이 전쟁이야말로 이제 전 세계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저 블레셋 골리앗이 섬기는 저 우상 저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전쟁만 보잖아요. 아, 우리가 불리하다 이런 거. 하나님이 숨겨놓은 응답 이거를 보게 되는 게 렘넌트는요. 역발상. 그러니까 위기 이제 위기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한 번만 하나님이 숨겨놓은 응답을 체험해버리면 그게 평생 가요. 평생. 그러니까 이제 위기가 아닌 거죠. 위기를 찾아다니란 말이 아니라 위기를 위기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 위기가 싹 이제 기회라는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렘넌트가요. 그게 렘넌트라니까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그럼 그 자리는 무경쟁, 경쟁할 자가 없어. 그래서 7명의 렘넌트, 바벨론으로 가는 렘넌트 그 자리는 경쟁자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7명의 렘넌트는 시기한 적이 없어요. 누구도. 왜? 경쟁자가 있어야 시기를 하지. 여러분 아무래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딱 이렇게 자리 하나를 놓고 두 사람이 서 있다. 뭔가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죠. 지금 대선 후보들 보세요. 막판에 들어가니까 그냥 맹공격하지 않습니까? 상대방. 왜? 자리는 하나인데 말하자면 이제 뭐 12명이가 나왔잖아요. 그것들은 다 낙엽이고. 왔다 뭐 어떤 사람 농담으로 그러대. 야 우리 허경이 형이 찍기만 하면 1억씩 준다네. 그렇습니까? 5 시키면 5억이요. 이제 그 사람 4가정만 모아도 우리 RB에서 학교 지어버려. 정신병자들이 있는데. 이게 벌써 자리는 하나인데 경쟁자는 2명이라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상대방 헐뜯고 막 파고 그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렘넌트는 무경쟁. 안 하려고 그래. 안 가려고 그래 누구든지. 그러니까 경쟁이 없지 그거는요. 0%.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준비한 창조적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서밋 돼버려요. 서밋 되니까 시너지 나도 살고 다 살려버린 거예요. 이렇게요. 서밋 자리에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 살리게 되죠. 예?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어디로? 포로에 섞여서 보내고요. 저 노예의 무리 속에 섞여서 보내고 저 광야로 보내고 로바디 현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왜? 거기서 에브리버디 해야 되니까요. 10번째가 뭐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는 렘넌트 뭐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어디 가든지 렘넌트로 남아야 된다. 그러려니까 그게 뭐지요?
어디서든지 승리하고 살아남는 비밀열까지 이거를 탁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한 주간 또 렘넌트를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속에서 오직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경쟁자가 없는 무경쟁, 그래서 위에서 주시는 헤브니 달란트, 이 유일성 응답을 찾는 렘넌트 되게 주시옵소서. 문제도 갈등도 위기도 오직 가진 우리 렘넌트에게 유일성 응답 찾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가정 가문 살리고 시대 살리고 시대의 재앙을 막게 하시고 저 3단체 운동을 통해서 나타날 후유증, 심각한 정신문제, 질병 문제를 치유하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오직 되게 하시고 여기서 유일성 응답을 보고 재창조의 역사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렘넌트 현장을 놓고 말씀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들이 현장에 우리 렘넌트에게 이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에게 이 말씀이 메모가 되게 하시고 시대를 놓고 주신 메시지 성취의 자리에 우리 후대들이 서게 해 주옵소서. 드린 헌금 주님 받으시고 이 헌금이 사용되는 그곳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시대의 전도자로 서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